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단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 안에 내 주변 사람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을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 앉은 건 아버지의 손실하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닮아 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 앉은 건 아버지의 손실하네.
두 번째도 낯선 곡인데 되게 심플하고 반복돼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봅시다. 다시 사랑.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찬양할게요. 중간에 한번 영어로도 찬양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번역이 여러분 고등교육을 다들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단어만 들어있고 번역이 너무 의미가 명확해요. 근데 한글 번역이 영 그래요. 네, 잘 따라서 불러보세요. 해볼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부터 해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bu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모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 따라 살지 못하고 알고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특히나 복사기라는 주제로 겨울신앙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다른 지체들 다음 수련회 때 함께하여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로 서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일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전쟁과 어려움, 가난, 기근 속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찬양팀과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샬롬.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입을 찢으세요.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까지 겨울 수련회 진행했는데 피곤해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졸음을 깨고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러시아의 아주 훌륭한 작가 대문호로 알려진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요,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바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흠은 러시아 돈으로 100루블이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다른 지방에 사는 어떤 농부가 바시키르라고 하는 땅에 가면 아주 저렴한 값에 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바움은 그 길로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바시키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시키르에 도착한 바움이 그 촌장, 마을 바시키르의 촌장에게 가서 이 지역 땅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촌장이 말하기를 1000루블을 내고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보는 모든 땅이 다 당신 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1000루블을 지불하고 얻는 땅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촌장이 여기다가 그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어떤 조건이었냐? 다 당신 땅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당신이 해가 지기 전에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돈도 받지 못하고 땅도 얻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1000루블 그냥 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촌장의 이야기를 듣고 밤에 열심히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는 땅마다 다 내 거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들판에 내 귀퉁이에다가 내 땅이라고 적힌 이제 표지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촌장의 말을 딱 기억하면서 이렇게 막 붙였는데 해가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촌장의 말을 딱 기억이 다시 하면서 출발했던 곳으로 막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돌아오는 길에 양옆을 보니까 막 뭐가 보였을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땅들이. 저거 그냥 내가 가서 표지판만 꽂으면 내 건데. 그래서 바움이 다시 욕심이 생겨나가지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땅들에게도 가서 표지판을 막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막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늘을 보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불이 나게 출발 장소로 달려갔지만 땅을 많이 돌아다닌다고 몸을 너무나 혹사해버린 이 바움이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 결국은 피를 토하면서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욕심이 그렇게 많았던 바움은 2m 정도의 작은 땅에 묻히는 그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주 여러 가지 차원의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수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목적을 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바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 종류의 인간 군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수단만 남은 거예요. 수단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아주 흔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떤 부모님들은 행복의 수단인 공부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오히려 자녀들의 행복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사회적 현상을 풍자하기 위한 드라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원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 거리에 있는 곳을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수단인 자동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비싸고 멋진 자동차를 구입해놓고는 오히려 주차장에 모셔놓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괴한 일이 우리 사회 안에 벌어지곤 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매우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교에 있어서도 이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듭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선교사 지원, 선교학교. 특별히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선교단체라는 곳에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선교단체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시스템들이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해 만든 그 시스템 자체가 어느샌가 선교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뭐 AI 선교니 문화 선교니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들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선교의 목적이 가면 갈수록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교인가? 우리 청소년 2부도 올 한 해 몇 가지 선교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하려고 전사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그 선교 프로그램들 안에서 오히려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때문에 선교적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선교의 본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네, 넘겨주시고. 우리 성경책 다 피고 있죠, 여러분? 네, 성경책 다 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먹어가지고요, 방송실에서 손에 들면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파송받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냄의 이유, 목적, 동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냄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교는 사실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의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교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선교의 본질이 무너지면 선교의 시스템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관역을 향한 그 겨냥한 화살이 딱 그 표적을 빗나가서 옆에 있는 애꿎은 사람을 맞추는 것처럼, 선교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빗나가면 오히려 영혼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PPT 그 전으로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 기독교가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약간 그 뭐랄까, 중세 시대가 기독교의 약간 흑역사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때 아주 유명한 선교 시스템 중에 뭐가 있냐면 십자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십자군? 역사 배우면서 아마 좀 배울 것 같아요. 십자군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한 십자가 문양을 자기 갑옷에 이렇게 두른 군인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슬람 땅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였어요. 다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십자군이 중세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선교 시스템이었냐면 200년 동안 약 10번이 넘는 십자군 원정대가 꾸려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0년에 걸친 선교 시스템 십자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첫 번째 십자군은요, 빼앗긴 땅에 다시 찾아오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꾸려진 십자군 원정대가 다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 아주 수치로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십자군이 갑자기 무관한 자기들이 그 이슬람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과 무관한 민가를 공격해서 일반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애꿎은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이집트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비잔티움이라는 곳에 십자군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갈라지는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전쟁을 신성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도구인 선교 시스템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지 않은 선교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선교의 뿌리라고 하는 이 목적이 약해지면 선교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수단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들 간의 사랑에 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인데요. 본문 11절 1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은 계속 펴놓는 걸로 여러분. 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책은 계속 펴놓는 겁니다. 원래. 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사람들 안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요한일서와 동일한 저자가 썼다고 여겨지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곧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직감하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동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그 생명을 다하기 전에 아들들아 다 나한테 와봐라, 다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애들아 내가 없어도 너희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그것이 내가 제일 원하는 거다.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 깨어진 사랑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선교의 본질은 우리 안에 깨어진 사랑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선교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물론 사랑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사랑이 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의 본질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성경책 다 펴고 있죠? 네,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보내심 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에서부터 출발하는 선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일상을 다짐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선교는 말뿐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없는 물질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 모든 행위가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담아내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상 다 못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교는 시스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출발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이름이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면서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참된 선교를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체력,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이웃의 수고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지고 사용하는 물품 하나하나에 어떤 사람의 노동이 담겨 있고 창조 세계의 희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욕심내지 않고 다시 이웃과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넉넉히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참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기억하며 참된 나눔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광고를 합니다. 제가 먼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제까지 겨울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겨울수련회 프로그램들 중에 스킷드라마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킷드라마 참여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나 스킷드라마 해서 아주 연연했어요. 네. 그 스킷드라마 조를 하나 선정해서 그 상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조 중에 이제 회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다 잘했기 때문에 고민 엄청 하다가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저 원망하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제 분량을 잘 지켰는가. 제가 이제 5분 이상 10분 이하로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분량을 잘 지켰는가가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본문의 핵심이 몇 가지 있어요. 본문마다. 근데 그 부분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를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세 번째는 창의성.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얼마나 건강한 틀 안에서 오늘 시대에 맞게 좀 재해석을 해내는가. 이제 그렇게 세 가지 기준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1등은 어느 주냐면요. 두구두구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1등은 이제 사도행전 4장을 했던 우리 1조가 1등을 했습니다. 네, 기뻐하는 친구들만 1조인가요? 그래서 우리 1조 친구들은 아마 총무쌤이 또 광고를 해주시겠죠, 나중에 그 식사하는 거는. 네, 그래서 저도 가도 되죠, 식사로. 네, 안 되는 거 없죠, 저도. 네, 저도 같이 식사하러 갈 테니까 우리 함께 수련회 디프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총무 학생이 나오나요? 예, 잠깐만요.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침 미션 성공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늘 온 사람이 셋.
네. 25,000원씩? 11시 반에 밥 먹으러 갈게요. 혹시 시간 안 되시면 꼭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저랑 예빈이가 못 왔죠? 그래서 같이 갈게요. 저희가 먹는 거는 뺄 거니까 너무 저희를 그 날선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그 전까지 교사회의 마칠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설문지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반응 없으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재탕할 거니까 응답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회비. 우리가 내는 돈이 한 8분의 1 되려나? 총 예산에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헌금으로 다 하는 거니까 회비 다 내주시고요. 링크는 신청서에도 있고 선생님들도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수련회 너무 기쁘게 갔다 왔는데 사실 나는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흔쾌히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3년 후에 벌어서 갚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 정리하는데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분까지 반 모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은 설문 응답 붙잡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